백장어록 38번째 시간입니다. 구마귀의 그늘을 벗어나라. 마귀의 그늘을 벗어나라. 우리 금방 황벽 선사의 완능록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죠. 곧장 벗어나라고, 곧장 내려놓으라고. 이 마귀 지난 시간에 또 이 제목밖에 못 했네요. 이 시간에는 이 제목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마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분별 망상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놈들을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이 생각에 자기가 끌려다니는 거지. 마귀의 어떤 이 그늘, 이 소나기, 힘에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곧장 벗어나야 돼요.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곧장 벗어나야 돼. 사실 이 생각이라고 하고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고통 속에 밀어넣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기 몸에 막 이 암세포를 막 주사바늘로 꼽아 넣는다. 그러면 우리 이런저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곧장 뛰쳐나올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이 암세포 하나라도 내 몸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면서 곧장 벗어날 거예요. 그때는 누가 벗어나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벗어날 겁니다. 실은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고 이해되는 뭐 그런 그게 아니니까 그게 막 이렇게 현실감으로 사실감으로 안 다가올 뿐이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 실상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게 이제 달라져요. 그게. 제가 대법어의 이 대스님이 한 얘기도 뭐 이 대법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독사나 맹수나 뭐 전갈이나 이런 걸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 이 생각, 이 분별망상이 더 뭐라고 그러지? 지독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지독하다라고 했던가. 제가 체험하고 대법어를 읽었었는데, 하여튼 조금 제가 이렇게 공부한 어떤 이 과정 이거를 좀 얘기해 드리면, 사실 저는 지금 저희 도반들처럼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지리산에 살 때인데, 같이 무심선언 나가서 공부하는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무심선언 다닐 때는 정진법회를 해보면은 무심선언 정진법회인데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쪽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쪽 이제 부산, 대구, 창원 이쪽하고 서울. 그러니까 다른 돈은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혼자죠. 혼자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어. 뭐 무심선언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법문을 듣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뭐 그래서 그랬는지 또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저는 이런 공부 쪽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 법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책들. 하여튼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관심이 가니까 그거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뭐 같이 공부하는 도반도 없고 뭐 이 얘기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진법회를 가도, 네, 저 다닐 때는 그랬어요. 제 스승님께서. 거기 공부로 일체 말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거의 2박 3일 했었는데, 2박 3일 한 방을 쓴 도반들하고도 뭐 이름이고 뭐 어디 살고 뭐 직업이 뭐고 뭐 한마디도 서로 안 합니다. 아예 뭐 얘기하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도반끼리는 공부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 이 정진법회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해도 같이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뭐 얘기를 나누고, 이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10년 만에 처음 만난 도반, 제가 무심선언 서울 개헌법회 때 만났잖아요. 서로 무심선언을 다니면서 뭐 얼굴도 알고 다 알지만, 제가 이런 말 하면 충격받을지도 몰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니까? 거기 다니면서는? 물론 그래서 그랬는지 뭐 어쨌든 저는 체험하고 나니까 공부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걸 보면은 막 반가웠어요, 저는. 반가웠는데 제 스승님이 번역해 놓은 대법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을 뭐 읽었어요. 체험하고 얼마 안 돼서 막 읽었었죠. 근데 체험하고 얼마 안 돼서 대법을 읽어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 호랑이, 정갈, 뭐 사자를 산길 가다가 만나는 것보다 분별망상이 더 무서운 거다. 뭐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자기 마음에서 그게 현실로 다가오겠습니까? 일도 안 다가왔어요. 산에 가다가 뱀 만나는 게 더 무섭지. 그때 또 산에 살고 있었잖아요. 뱀 만나는 게 훨씬 무섭죠. 뭐 내 생각이야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떤 뭐 하여튼 그걸 제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이게 대선사인데 부정은 안 되는데 제 이 현실이 아니니까 도대체 이런 거는 어떤 심정이 되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과장인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라는 뭐 그런 뜻인가?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법어 이 5권이 사실은 제가 체험한 뒤에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어떤 도움을 줬냐면 대스님의 어떤 가르침을 제가 기억하고 뭐 열심히 읽어서 도움이 된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거는 체험을 하고 나면 뜰 앞에 잣나무 뭐가 뭔지는 몰라도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돼요.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된다니까. 근데 딱 이만큼만 되는 거야. 딱 이만큼만 되지. 이 힘으로 한 발자국만 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까지 갈 것도 없어. 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져요. 바로 그냥 아웃이야, 아웃. 바로 져. 일도 없어, 힘이. 그때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이 공부를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욕심이었을까? 욕심도 있었겠지. 뭐 알고 싶음도 있었겠고 나도 좀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알아듣고 싶고 이게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심이 있었겠죠. 뭘 알아서 관심이 간 게 아니라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었다니까.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줬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줬다니까. 내가 비록 이제 평생 숙제라고 했고 이거 하나만 해결이 되면은 뭐 더 이상 원도 없고 바람도 없겠다. 뭐 이런 입장에서 이제
본문을 듣고 이제 여기 통하고자 하는 뜻을 내고 그랬는데, 통하고는 뭐 그런 느낌도 뭐 언뜻 들기도 했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구나. 근데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대법원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서 정말로 산 넘어 산이고, 한산, 이제 이 큰 한산을 넘었더니 평지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절벽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도 재밌더라고 저는. 아예 헤쳐나갈 뭐가 없다 그러면 재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공부가 있구나. 이게 재밌더라고.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줬다는 거지. 그 내용은 뭐, 사실은 뭐 기억도 안 났어요. 그때는 이제 그거 가지고 법회도 하고 이러니까 저도, 뭐 기억나는 구절도 있고 이럴 뿐이지, 뭔 내용이 기억나겠습니까? 하여튼 이 체험한 도반들도 이런 부분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체험한 그 힘 가지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도 어떻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제 이 세상에 발을 내딛어서 아무 걸림 없이 살아갈 수 있냐? 못 살아갑니다. 그 정도 힘이 안 돼요, 아직은. 왜 안 되냐? 뭐가 없어서 그러냐? 그건 아니야. 근데 평생을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단 말이야. 분별망상을 믿고 의지하고 그게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 버릇이 너무 세서 그래요. 다른 거 없거든. 생각이 이끄는 길로 갈 거냐, 그냥 이 생각이 아닌 이 길로 갈 거냐, 이거밖에 없거든. 이 체험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 전에도 똑같아요, 이게.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있는 거 있고 체험을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길이 아니거든. 누구나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길이다 하는 여기에 그냥 당장 이게 확인이 되면 될 뿐이거든. 근데 이 길을 따를 거냐, 그냥 따른다고 표현할게요. 그냥 생각의 길을 따를 거냐, 이거밖에 없다니까, 우리한테. 생각의 길을 따를 때는 법의 힘은 없고 어두워지는 거고, 아무리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아이다 하더라도 그냥 이 길을 따를 때는 이게 전부야. 네 길을 따를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을 따라,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시간, 뭐 조복,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길을 따른다 말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여기에 통하고 뭐 1, 2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 분별의 힘은 약해지고 이 분별의 힘이 약해지니까 법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까 제가 우물파는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흙으로 덮여 있어서 허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한 삽을 파봤어. 그랬더니 한 삽을 파봤더니 아니 왜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여기 허공이 드러났네? 허공이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멀찌감치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 삽 파가지고는 멀찌감치해서 보면은 허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다 땅이야, 그냥. 그리고 더 파지 않으면은 익숙해져가지고 허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땅으로 다 가려져 있다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버릇이거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끊어짐 없이 하루에 한 삽을 파더라도 꾸준히 파다 보면은 이 허공을 부정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 명백한데 어떻게 하냐고.
하루에 한 삽씩을 파더라도 꾸준히 파기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흙을 퍼내면 허공은 커지는 거야. 안 퍼내면 그냥 그대로인 거고.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만큼 우리의 법의 힘은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 법에 더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어떤 방법, 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분별망상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만큼 여기에 가까워지고 이게 더 분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꾸준히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길 찾지 마시고.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법문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법문을 들어야 그나마 우리가 삽으로 땅 파는 것처럼 땅을 파는 거거든. 법문을 들어야 그나마 여기에 조금씩이라도 관심이 가고 익숙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그냥 삽 옆에 놔두고 오다 가다 한 삽씩 파 그냥.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삽 파고 집에서 나오는 길에 한 삽 파고 그냥 한 삽씩 파. 그럼 지가 뭐 커지겠지, 깊어지겠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기만 하면 돼. 자꾸 그걸 유행이다 그러면 잘 안 받아들이시는데 유행 기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유행을 기대하면은 뭔가를 또 따로 찾아 따로 뭔가 있겠지 하고 없어. 누가 대신 안 파줘. 그리고 괜히 저기 뭐 옆 동네나 옆집에 있는 그 포크레인이 있죠. 포크레인 그거 빌려다가 한꺼번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세간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공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저는 이제 농사 짓는 집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다 농사꾼이셨으니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 농사일, 이 집안일을 그때는 뭐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농촌 사회에서 뭐 자식을 많이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력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농촌에서는. 일요일이고 학교 안 가는 날이다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그날만 이렇게 기다리시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숫자가 많아야 뭐 밭에 풀을 뽑아도 좀 뭐 일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참 저는 그런 일을 참 하기 싫어했어요. 저는 제 위에 이 형님들은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을 거역하거나 뭐 이래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내면으로는 하여튼 농사일 이런 건 참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꾀만 냈어요. 꾀만. 제가 포크레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꾀만 내. 뭐 이렇게 밭을 이 삽으로 다 퍼서 이 흙을 뒤집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이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에 그 밭 가는 거 달아가지고 하면 이게 쑥쑥 밀고 다니면 금방 할 건데 이게 그냥 저희 아버님은 이걸 다 삽으로 파서 엎으라고 하니까 맨 그런 꾀만 막 늘어. 근데 꾀가 늘으면 어떻게 되냐면 삽질이 안 돼. 삽질이. 희한하게도 삽질이 안 돼.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있으면 삽질이 안 돼. 포크레인도 못 빌려오고 삽질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학교 다니면서 많이 해봐가지고.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거북이 경주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냥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걸음이든 빠른 걸음이든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내 발로 딛고 가는 겁니다. 자기 발로 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빠름도 없고 느림도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분별 망상하는 이 버릇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똑같아요. 그 모습이나 형태가 다를 뿐이야. 누가 더 낫고 못하고 하는 게 없어요. 마음에 달렸어, 마음에. 정말로 내 발로 한 발 한 발 스스로 오며 가며 그냥 한 삽씩 이 땅을 파서 허공을 깊고 넓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그늘을 벗어나라라는 뭐 뜻이다 그러면 뜻입니다.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라. 분별은 다 이제 말로, 속으로든 밖으로든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나 모든 말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하나의 지식과 하나의 이해를 구하면 이것은 선지식 마귀인이 말로서 견해를 내기 때문이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하나의 지식이나 하나의 이해를 구한다. 이거 어떤 이치 도리를 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치 도리를 구한다. 또는 뭐 이 배우는 사람이 뭐 그렇게 오해를 해서 어떤 이 이치 도리를 이렇게 구한다 하더라도 이 가르치는 이 선지식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치 도리를 구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을 깨는 약을 쓸 것인데 이 선지식이라고 이름은 선지식인데 자기 스스로도 이치 도리밖에 모르고 이치 도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뭐 똑같이 이치 도리를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듣는 경우는 이제 좀 드물고 저희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댓글을 길게 다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이 길게 다시는 분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 이치 도리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죠. 우리는 이 분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치 도리가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운행이 되고 움직이는 어떤 이치 도리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뭐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하지? 나아질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자기 어쨌든 자기가 느끼는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 원인만 알아도 뭔가 이 고통이나 힘겨움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원인이 뭐냐? 아니면 또 우울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알면 그걸 이 우울함이나 불안, 두려움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거거든? 근데 어릴 적 상처 때문이다.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근데 그게 그 이유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 좋아한다니까. 아, 진짜 이거네. 그러니까 사주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인생에서 이런 걸 겪고 있는 거야. 그럼 좋아한다니까. 참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이거 정말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자기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고통을 받는 이유가 이거야. 그러면 그냥 평생 이유가 이런 거니까 타고난 거니까 평생 고통을 숙명적으로 안고 받겠다 이런 말인가? 아무것도 고쳐주지 않는데 말이야. 근데 그런 데는 또 돈 내고 또 가서
아무것도 고쳐주지도 않는데. 이유만 말해줘, 이유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이유만. 나도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유를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해결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 고통이 있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고, 번뇌가 있다 그러면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게 해결이지.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럼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해결이지.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게 해결인가? 어디에서 왔어? 어디에서 왔다고 이 생각이 사라지나? 어릴 때 뭐 어떤 상처 때문에 지금 이렇다. 그 어릴 때 상처가 없어지나? 어릴 때 이미 받은 상처가? 오히려 반대거든. 그 상처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눌러놓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듦을 겪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냥 훌쩍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이분의 참 이 가르침이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뭐 사람들이 와서 막 고통을 얘기하고 막 전쟁터에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모가 총 맞아 죽는 막 이런 참혹함, 이런 트라우마 이런 걸 가지고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그쪽은 재밌어요. 이렇게 대중들이 모인 데서 뭐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 그럼 그 많은 대중들 속에서 또 그대로 바이런 케이티가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면은 바이런 케이티는 간단해. 네 가지 질문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진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어릴 때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피 흘리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뭐 70평생 안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진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재밌어요. 그게 진실입니까? 이렇게 물어. 진실이 아니거든. 자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말을 못하지. 그거 평생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다고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진실입니까? 하니까 또는 그 뭐 엉뚱한 질문을 하냐고 뭐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그랬는지 두 번째 질문을 준비해 놨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고 제가 재밌다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사람은 얼마큼 어리석냐.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을 자기가 해요.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행복해지려면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을 왜 해요? 자기를 고통에 몰아넣는 감정, 느낌 이런 거에 왜 그 속에 들어가?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져야 된대. 너무 간단한 거야.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생각을 할 때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럼 괴롭습니다. 이래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마련해 놨어. 참나. 제가 그걸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기억을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분별 망상에 대한 이 지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생각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거는 그 책에 나온 사람들 뭐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만 책에 나오는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강연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우리는 그렇게 또 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 생각이 없으면 행복하지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이 없으면 행복하지요 이렇게 답을 해요.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 어떻게 이러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정형화된 틀져진 가르침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틀져져 버리면 생각으로 가기가 쉬워.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바꿔보라고 그래. 나는 어릴 때 내 부모가 내 눈앞에서 뭐 그건 정확한지는 몰라요. 뭘 이렇게 바꿔보라고 그래요. 그 총 맞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바꾸더라 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바꾸든가 하여튼 바꿔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정형화된 거를 제가 이렇게 이 가르침으로는 저는 좋아하지 않고 부작용이 너무 있을 것 같아서 뭐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지만 바꾸고 어쩌고 하는 것까지는. 근데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미가 좀 있다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기억하는 게 진실이냐? 그거하고 물론 이제 어쨌든 방편이지만 깨달아서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게 너무 보이거든. 아니 왜 자기를 아니 그게 나다며. 이 몸뚱아리도 나고 생각, 느낌, 감정도 나다며.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가지고 왜 나를 괴롭히고 자기를 묻고 있냐고. 그러니까 행복, 자유, 우리가 뭐 깨달음, 진실, 뭐 부처, 진야, 자성, 도라고 하는 건 절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괴롭히고 자기를 묻고 있는 그 분별 망상이 사라지면 되는 거야. 또 반대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도깨비 방맹이나 어떤 이 구세주처럼 이것만 깨달으면 그냥 내 인생의 어떤 고통, 뭐 번뇌, 뭐 이거 다 사라지고 없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졌다는 말은 순수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이 목적이 되고 다른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이 구세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망상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 대승의 가르침이 훌륭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번뇌라고 생각하는 그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때려잡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탐진치 삼독, 고통, 뭐 불안,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대로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의 실상이다.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거든.
손댈 게 없는 거야. 내 두려운 감정도 손댈 수가 없고 깨달음도 손댈 수가 없어. 이 깨달음으로 이거를 때려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통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어진 거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거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거조차도, 뜻을 내고 의지를 내고 하는 이거조차도 주어진 거다. 그래서 내 거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내 거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느낀 감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불안하고 두려운 그 느낀 감정을 끌어와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 함부로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함부로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런 거 없어. 내가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다 주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실은 오해를 많이 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껏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라. 이거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느낌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껏 누리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어린아이와 같이 좀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우리가 모르는 이 깨달음이니 진여 자성이니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법이니 돈이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을 이렇게 세운 이유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 방해물들이 있잖아요. 방해물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쌓아온 어떤 기준과 틀, 방해물들, 그 방해물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뭐 돈이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진여 자성이니 이런 걸 세운 것 뿐이지, 그 장애물이 깨부서지면 우리는 그냥 마음껏 누릴 겁니다. 어디에 걸릴 겁니까? 기준과 틀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감정 느낌을 끌어와서 자기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하여튼 곧장 통해야 돼요. 그런 방해물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 방해물들이 본래 없는 거구나 이게 바로 느껴지거나 이렇게 실감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통하는 체험이 물론 이제 도반들의 어떤 이 기대나 느낌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조금 좀 강한 사람도 있고 느낌이 있는 듯 없는 듯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얘기하네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상이 엄청 높았어요.
깨달음에 대한 이 상도 높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도 높았어요. 이게 감히 입 밖으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못했다니까.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어도 이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어떤 느낌이었더라. 그게. 물론 이제 제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건 뭐 첫 번째고, 여기 굉장히 원하지만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저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고, 굉장히 좀 건방진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입으로 깨달음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다 20년 전만 해도 높았어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한 소식 한다는 여기에 상이 이렇게 꽉 잡혀 있었거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런 법문을 듣고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그 느낌이. 그거는 이렇게 자기가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이제 제가 무심선언 다닐 때 초기의 현상들이었어요. 그때는 막 이런 체험하신 도반들의 이 느낌이 정말 스펙타클했거든. 막 우주가 막 자기한테 막 덤벼오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 가르침이 이 깨달음에 대한 상을 우리가 듣기만 하시겠지만 다 깨주거든. 자기도 모르게 깨줘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평범한 거다, 일상적인 거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이 다 깨져. 그러니까 요즘도 아니지. 이런 가르침이 펼쳐진 지가 꽤 되니까.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무슨 느낌이 막 스펙타클하고 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도반들 없어요. 없어. 뭐 옛날 한 15년, 20년 전에 체험했다는 체험기 보면 좀 스펙타클하지. 지금은 없어. 여기나 저기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신 도반들이 그래. 저는 그러면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탄 뭐 이 정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거야, 실은. 사실 느낌은 다 사라져. 뭐 스펙타클 하든 뭐든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그냥 이것만 남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힘이 약하니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자꾸 생각이 의심만 만들어내는 거, 의심만. 의심이 만들어지면 고통 속에 빠집니다. 체험한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딱 생기면. 이거 오히려 아직 체험은 없지만 체험하고자 하는 뜻과 원으로 이렇게 법문만 듣는 도반들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 그런 의심이 딱 나와버리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알지. 오히려 체험하려고 막 법문 들을 때가 그래도 더 나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나 어떤 이런 게 법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느낌이지 체험이 아니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직접 경험한다는 말이거든. 이 마음이 직접 경험하는 건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이 경험을 안 하는 거냐? 마음은 경험을 해요. 끊어짐 없이. 한시도 끊어짐 없이 합니다. 이 마음이 계속 경험을 해서 점점 자기가 마음이 경험하는 걸 내가 알고 싶고 평가하고 싶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조복되고 항복되면 될수록 마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훨씬 밝아지고 공감이 될 뿐이에요. 마음의 경험으로 살아버리니까. 그러면 뭐 돈이 깨달음이니 진여 자성이니 이런 생각 없이 산다니까. 그래서 사실 평범해져요. 평범해지는데 단지 이런 말에 오해를 할까 봐서 참 이 말하기가 그럴 뿐이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삶을 마음껏 누리라고. 어디에도 걸리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니 돈이 뭐 진여 자성이니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불성이니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뭐 분별이니 망상이니 착각이니 뭐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고 더 얘기하면 물질이니 의식이니 뭐 쓸데없는 얘기고 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겁니까? 살아서 가는 겁니까? 쓸데없는 얘기야 전부. 뭐 살아서 가고 죽어서 가면 뭐하게? 지금 당장 자기 삶을 그 생각으로 마음껏 누리질 못하고 있는데. 뭐 옛날에 뭐 이러니 저러니 이것도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옛날에 사로잡혀서 살아. 그 다음에 자기 성격.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 뭐니 쓸데없는 얘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 많은 걸 누리고 살면 되잖아. 그 생각에 속지 않고. 느낀 감정이 예민한 게 문제입니까? 저는 느낀 감정이 예민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이에요. 대충대충. 근데 그게 예민한 사람은 어쨌든 우리 그런 걸 뭐라고 그러지? 방정이라고 그러네? 방정? 방정하게 살 거 아니야. 저같이 대충대충 안 하고. 근데 대충대충 해도 대충대충을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고. 이유가 안 되는 거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가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자기가 예민하고, 뭐, 색깔 구분도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런다. 그걸 누리라고 그렇게 태어난 거야. 저같이 대충대충 한 사람은 대충대충 누리라고 그렇게 태어난 거고. 색깔 얘기하니까 또 나와. 제가 정록 색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누릴 수는 없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걸 누려야 돼, 저는. 별거 없다고. 뭐 부처 중생 뭐 이게 쓸데없는 얘기야. 자성 뭐 깨달음 도 뭐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런 거.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을 좀 치료하려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그렇게 세웠을 뿐이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 자기 이 마음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 걸림 없이 어디에도 장애 없이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 우리가 생각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생각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떤 생각에도 내가 걸리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럼 생각 많은 게 왜 문제가 돼? 그 생각에 자기가 걸리고 거기에 발목이 잡히니까 생각 많은 걸 문제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또 생각 없는 사람은 생각 없는 것 때문에 발목 잡혀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사냐 이렇게. 다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아무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곧장 통해서 그냥 여기 이렇게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면 돼. 마음껏 그 어디에도 걸리지 말고. 그 억울하잖아요. 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버렸는데 그만큼 마음껏 누릴 시간이 지금 줄어들었잖아. 억울해서라도 빨리 통해가지고 여기 익숙해져야 돼.